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직 요한복음 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절수로도 굉장히 51절로 많지만 담겨진 주제가 좀 복잡하고 신학적이고 많기 때문에 함께 제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장 전체에서 서론 부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태초 전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한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증언하고, 또 이제 오늘 또 내용을 보겠지만 1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엔 2장을 할 텐데 미리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그 말씀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첫 단계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이신 것 같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감격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는 감격이 있는지, 또 그러면 그 기쁜 그 복음 소식을 전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감격,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서 그 기쁨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보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너 누구냐 물어볼 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그 전에는 사촌지간이었던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제 메시아라는 것이 아직은 정확치 않지만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말이 노골적으로 이제 저분에게 가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세례 요한도 목사님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고 지도자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만약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다면 세례 요한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총회장을 할 수도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가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저분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세례 요한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를 살펴보면 한때는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지 약간 의문이 생길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100% 믿을 때도 아니었고, 제자들 역시 세례 요한이 그 정도 상태인데 그 말을 듣고 가기도 좀 어정쩡한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어렵고 신앙 지식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 또 목적,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한 모든 내용의 초점이 예수님께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멋지게 교회가 막 건물을 짓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일을 크게 하고 찬양도 정말 멋지게 하고 뭐 했지만 정말 잘하네요. 여기 교회는 너무 멋지네요. 그것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 못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정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일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도 잘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걸 분명히 알았고 그 제자 2명도 아마 가장 똑똑한 제자였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그분이 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돼. 시선을 그분께 드려야 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선생님이 말하던 그분이 오셨으니 우리는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라기보다 교회 안에서도 좀 주목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뭐 내 사상이나 저의 제자가 되십시오 하면 나를 따라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잊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요.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스타일, 나의 방식, 가끔씩 그런 게 굉장히 율법주의처럼 되게 하는데 교회에서 나의 스타일, 나의 방식 그것을 고집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 버릴 수 있다고, 고기도 안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만물의 찌끼처럼 될 수 있다고 한 것 바로 예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직분 잘하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 속에 과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 지금 따르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제자들을 만나시고 할 때 처음 물으시는 것이 이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제자들도 아직 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어색하죠. 스타일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권위적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탐색을 했던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먼저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권위나 강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시는데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너희들 필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먼저 되었고 나중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물음이 간단해 보이지만 대화가 불가능하고 단절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이것을 물어보기를 거부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물었다가 나에게 큰 거 요구하면 어떡하지? 내가 들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요구해도 들어줄 마음이 없으면 절대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뭐가 필요한 게 있으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뭐 껌이 필요하신가요? 그런 필요를 묻는 것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거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절대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그 정말 내가 들어줄 마음도 없거나 혹은 오로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하면 되라는 식으로, 그걸 답정너라 그러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하면 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절대 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죠.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먼저 묻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궁금한지 물어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필요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근심하고 있다면 먼저 물어보는 것,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두 제자는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입니다. 아마 요한이 자기가 쓰는 글이 다른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일 수도 있고 아람어일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번역하는 이렇게 가로치고 하는 걸 다는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 뭘 필요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굳이 이것을 좀 아무 배경 없이 보면 처음에는 지금 좀 껌껌해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사시는지 봐서, 어디에 지금 거주하시는지 봐서 갔다가 좀 형편을 보고 우리가 따를 뿐인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닌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분명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따 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어색하다 그러냐면 필요한 것이 뭐니? 물어봤는데 예수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어떤 율법 선생님에게 대화를 청하고 묻기를 구할 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제 따로 조용한 곳에서 진지하게 저와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는지 그곳에 조용한 데 가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39절 읽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시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 거주하는 데를 보고 거기서 그날 들어가서 여기 10시라는 것은 한 오후 4시쯤 된다고 합니다. 저녁까지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화려한 설득이나 아니면 예수님 가신 데서 좀 대화하길 원합니다 할 때 그냥 뭐 다른 어떤 말씀 안 하시고 그래 와라, 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와보라 하는 그 말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에 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보면 전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언변이 뛰어나고 또 뭐가 이게 좀 성경 지식이 있어서 설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을 내 설득해서 설득 당하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지식이 많건 적건, 언변이 뛰어나건 적건 간에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득 다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의 어떤 사람이 막 전도를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 왜 악한 것은 있는지 막 해서 대답을 다 해줬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그 누구도 이성으로 설득당해서 믿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원래 믿지 않았는데 내 이성을 완전히 기독교로 누군가 설득해서 저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의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냥 와본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와보고
믿게 되고 엄마 아빠가 믿어서 믿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설득당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깊은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경륜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런가 싶어서 믿는 것에 불과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득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완벽한 전도의 지식을 쌓아서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막 사기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는 말에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뭐냐면 막 미끼 같은 걸로 오시면 좋은 프라이팬을 드립니다 라든지 제가 이번에 전도하면 좋은 상품 타는데 반 나눠 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교회 나와볼까요? 이런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와보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연습해볼까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게 웃긴 것 같지만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와보라 그것이 이단들이 많이 해가지고 좀 그래요. 제가 저기 그 토평동 나가는 길에 어떤 대형 버스에 신천지라고 크게 쏟아붙이고 와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와보라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갖다 써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설득과 또 우리의 언변과 아주 정확한 논리 체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렇게 초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믿음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지냈어요. 3년간 같이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줬지 어떤 특별한 무엇으로 아니면 신비한 걸 보여줘도 그들은 결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나중엔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잡혀가니까 그 큰 능력을 경험해도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은 결코 믿음을 출발점은 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인도되었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재발견하고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언변이 부족하고 그래서 난 전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이 많고 언변이 좋은 사람도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그렇지 않더라.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부족해요. 전 전할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보면 이렇게 예수님 소개시켜 준다고 한 명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뭐 전도 잘하는 것, 전도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와보라 그랬는데 실망하면 어쩌지? 내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요. 참 신기한 건 선택받은 사람은 믿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시키신 대로 우리의 발과 입술로 전하는 자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제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이름을 넣기에 좀 뻘쭘했는지 안드레고 한 명은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따랐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고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을 보는 독자들이 그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실제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요,
지금 안드레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표현합니다. 좀 왜 그냥 안드레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안드레 무슨 일 했죠? 안드레 뭐 곤드레 안드레 그런데 안드레 하면 생각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안드레 잘 몰라요. 근데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막 그 무리를 걸었던, 또 말 귀를 자른 게 아니라 말고의 귀를 잘랐던, 어쨌든 역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기에 베드로, 그 당시에 독자들은요 베드로 하면 다 아는데 안드레 하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합니다. 안드레 측면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안드레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거든요.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수제자, 엄청 그 반석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도, 뭐 딴 사람을 통해서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드레 하면 여러분 떠올리세요. 그 수제자 베드로를 인도했던, 먼저 예수님께 갔던 그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예, 우리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 경우에도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훨씬 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전재웅 집사님이 있잖아요. 전재웅 집사님,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전혀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분들만 거론하면, 사실은 저희 아주 어렸을 적에 저 멀리 살던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음식을 갖다 주셨던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 집사님의 손자가 멀리 러시아까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 오게 만들었어요.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그 역사를 보면, 근데 그 형제가 잘 안 믿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그냥 사라져 버릴지라도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있어요. 상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상신이라는 친구. 근데 그 친구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상신이라는 친구가 전도한 그 김규환 집사님은 지금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린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고, 여러분 좀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와보라 하면서 데리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많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잘 믿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구나. 우리는 그저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존재해요. 전에 사도행전을 볼 때 아시겠지만 그 고넬료의 집에 그 먼 길을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걸려서 데려오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충실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막 그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크게 쓰임 받는 사람, 아니면 좀 이름도 없게 등장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제일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몰라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쓰임은 동등할 줄 믿습니다. 전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안드레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그게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가서 형제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이 구원이고 그 길만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앉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제 마지막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전도하라는 그런 차원을 넘는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내게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열정은 아주 그냥 뭐랄까요, 내 친한 친구가 사랑하는 자녀가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가다가 알아서 스스로 믿겠지 스스로 알아서 깨닫겠지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서 당장 불쾌하던 어쨌든 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불쾌하던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가서 탁 옷을 잡아 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한다면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확신이 없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든지 그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신이 없어서 안전할 수도 있고 확신은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이 와보라 하는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만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방식을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마치 맞춤식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데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고 아주 뭐랄까요, 높임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겸손하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마치 그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은 우리를 하는 거죠. 그만큼 밖에서 계속 뭔가 좀 애처로울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죠. 전도자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신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인격적이지 않다면 혹은 과격하고 막말을 한다든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라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과격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다 온유하실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제가 제일 과격할지도 몰라요.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과격할지도 모르는데 온유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정말 내게 온유함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런 온유한 성령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사랑 가운데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죠. 동등한 위격이시지만 서로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마 베드로의 그런 약간 이상한 성격 드러내면서 야, 너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 아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시면서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고 할 거야. 이 말은요, 원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그 뜻이 반석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불같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너 지금 짱돌 같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 반석처럼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아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를 가지고 다가갈 때 베드로는, 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과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따스한 성령님으로 온유하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그런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다듬어가겠다 하는 음성에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만난 제자들은 크게 두 그룹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첫 번째 그룹은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였다면 그 다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약간 적극적이고 뭐랄까요, 자발적이었다면 그 다음 그룹은 좀 수동적이고 뭐랄까요, 약간 그 소극적인 그런 만남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만나실 때 이렇게 한번 표현을 읽어볼게요. 43절과 44절입니다.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사실은 한 동네 사람인데 둘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빌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43절 본문을 조금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해석이 되게 분분한데 지금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꼭 빌립을 만난 것처럼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빌립을 꽤 오랫동안 만나시면서 권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잘 마음의 문이 안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셔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여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왔는데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극적이었던 빌립도 역시 가서 친구에게 전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우리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몇 시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바로 나다나엘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도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좀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온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인간 영웅을 좀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아직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기보다 우리 그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구원해줄 인간 왕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전하는데 나다나엘은 또 더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더 수동적이고 의심이 많았던 혹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나사렛 사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그 빌립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똑똑한 나다나엘을 어떻게 설득해요?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합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누구 말 따라한 거죠? 예수님 말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와서 봐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절대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야, 난 진짜 예수님 만났어. 우리 가보자. 나다나엘 갑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굉장히 신비한 방법을 쓰시는데 우리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는요 신비한 것으로 접근하죠.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너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원고 한 2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감동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들은요 원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에게 메시아는 아주 보기만 해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갔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그게 뭔데? 뭐 대박 나는 거야? 뭐 마트에서 대박 세일한대? 혹은 복권 당첨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관심했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많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도 안 했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주심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에 감격이 있는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런 거예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전하는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감격했던 것,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 뜨거웠던 신앙도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요, 너 그거 보고 깜짝 놀라지 마라. 앞으로 굉장한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그때 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완전한 그 교제 안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이 땅에 우리가 막 그 뭐랄까요, 욕심냈던 것, 상처받았던 것, 혹은 이렇게 괴로웠던 것,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주님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셨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목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의 삶이 변하고 놀랍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드리고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다른 너무나 사소한 일로 상처받기 쉽고 문제가 일어나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예수 이름 앞에 그 뜨거운 감격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그 능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소서.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과연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기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를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야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이름 앞에 그 감격한 그 만남 앞에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